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역시 지난 15강에 이어서 마무리로 치닫고 있는 개감유록의 제2장 세론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에사는 천하맹산이라 노고산을 바라보며 삼신산 역할은 하지만 이기신 하느님이신 메시아신 흑령님께서 좌정하시는 삼신산의 십승지지가 되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삼신산은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이며 창조주 하느님께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축복과 성령인 천사와 백궁천국의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하우로 산풍 해일을 내려주시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오신 메시아 정도령 신인 흑영님께서 지금 좌정하고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강탄하셨지만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이기신 분이며 사망의 권세를 지니신 이기신 하느님으로 이분이 신인 흑영령이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천지가 이곳이요 무릉도원과 같은 곳 역시 이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며 기다렸던 이기신 하느님이 좌정하실 성산성지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피를 물려받은 천손민족의 후생들아,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좌정하고 있는 이곳 성산성지 하늘궁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권력과 권능을 쥐고 오신 흑영령 신님의 감로해인을 얻을 수 있는 운수가 여기에 있으니 진짜 삼신산 아래 소름소리가 나는 땅으로 인류를 제도하기 위해 섭리의 가르침이 넘쳐 흐르며 이러한 신님의 권능과 가르침을 통해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니 처음으로 하늘의 백성이 나오는 곳이며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원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해산과 노고산은 명산으로 삼신산 역할은 하지만 언어도단의 말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계통일의 전초기지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제해 놓고 인간의 몸을 빌려오시어 좌정하시는 진짜 삼신산화 우명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설해산과 노고산을 언급했을까요? 물론 성산성지가 되는 자리를 누구나 찾을 수 없게 하는 것도 있지만 흑영령 신님께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힌트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도령이라고 하면서 개감유록의 내용대로 신천촌, 즉 하느님을 믿는 마을을 세우는 자들을 해녹시키기 위함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해산은 시흥과 인천에 걸쳐있는 높이는 299.6m로 개감유록에서 소사와 범박이라는 단어가 이곳에 이치해 있지 않습니까? 소사나 범박이 마치 지명을 비유하여 신님을 표현한 내용임을 모르는 가정들은 그곳에 신앙천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특정 종교단체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노고산은 높이는 401m로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 가남리 서북쪽에 있습니다. 이들 산줄기는 양주시 장흥면 고령산 앵무봉과 일영봉을 거쳐 북한산 국립공원의 상장봉과 오봉산과 도봉산으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고산과 삼각산 그리고 설해산의 주산인 앵무봉이 휘감고 있는 가장 높은 신령한 고령산인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신산화 우명지라고 하는 곳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라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지도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신산은 가장 높은 신령이 강림하는 산이라는 고령산을 중심으로 자청용으로 계명산이 500호로는 수리산의 3개의 삼신산이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개감유록에서 이야기한 구불구불한 엄태꽃불을 따라 돌고개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분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곳이 바로 삼신산화 우명지라고 개감유록의 각 장마다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궁의 풍수는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 제17강인 세론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다음에 나오는 영상 17강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말은 못해도 이 영상을 보고 하늘궁과 흑영령 신님을 의미하는 세력들과 미적거리는 자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궁궁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면 극락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 지상에 강림하신 분이 메시아 신인 흑영령이란 것을 알게 되면 그를 몰라도 도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답칠도라고 하는 지구라는 하느님의 인간 농사밭에서 인간을 씨 뿌려놓고 성숙시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어 알곡을 백궁천국에서 쓰기 위함인데
이러한 인간 교육장에서 선택된 자들이 지구라는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 탈출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 인간 농사꾼인 창조주 하느님이 추수 시기에 강림하여 추수할 때 그분의 손에 잡혀서 그분의 바구니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배농사를 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쌀을 통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농부가 초봄부터 들에 나가 논을 갈고 벽실을 뿌리고 모를 내고 김 메고 병충해 등 많은 자연재해를 막아내면서 가을에 농부가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으로 추수한 배는 타작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 가라지는 거름이라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나마 알곡이라고 추수한 배들은 또 한 번 배를 방앗간에서 정리 과정을 통해 쌀과 쌀래기로 구분하여 좋은 쌀만 밥상에 올라오게 되고 쌀래기는 닭모이와 같은 동물의 몸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되지만 진짜 알곡인 쌀은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배들이 낙오하게 됩니까? 이와 같은 정리 과정 또한 인간에 비유하면 정리 과정은 그나마 흑영령 신임을 아련한 자라도 계속된 시험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의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개감유록 마론에서 이야기하듯 선택 실산 차운시라 지금의 하늘의 운이 닥친 시기에서 먼저 신임을 택한 사람은 실망한 나머지 뿔뿔이 흩어지리라 했듯이 하늘은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것처럼 하늘의 이치 또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배농사를 짓듯이 하늘은 알곡의 인간을 얻기 위해 사답칠두인 지구에서 인간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숙성되는 시기는 수많은 윤회라는 굴레를 돌면서 추수 시기인 하주 교육기라는 인간 시종자를 뿌리고 거두러 오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되니 그분의 바구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를 비교하자면 창조주 하느님이며 인간의 몸을 빌려 하주 교육기인 추수 시기에 맞춰 강탄하신 메시아 정도령 신인 흑영령이며 쌀은 지구에서 문명을 일으키며 성장한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의 영상을 보고 깨달은 분과 이미 흑영령 신인님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은 수많은 윤회를 통해 선업을 쌓으시고 전생에 도통하신 분들이 추수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메시아가 신흑영령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선에 올라타기 위해 모인 심각방도 개생시라 전생의 도통군자 여러분이 인간으로 환생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신 분이나 배우지 못한 분이나 흑영령 신임을 아련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신임의 화우로 삼풍 해인의 축복과 성령의 천사와 백궁 티켓인 백궁명패를 받으시게 되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니 이것이 문무도통이요 생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개감유록에서 이러한 분이 전 세계에 10,000명 내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개감유록에서 말하듯 천국 가는 입점 따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의 99.9%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흑영령 시인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가라지들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10,000,000명이 될 때까지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진 사람 아닌 시인님이 자정하고 계신 하늘궁에 올 수 있고 시인님의 축복과 성령의 천사와 백궁천국으로 가는 백궁명패를 얻을 수 있지만 행실이 짐승 같은 자들은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숨겨진 곳은 어디인가? 한반도 남쪽 조선 즉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비문에 이르기를 창조주 하느님의 성실을 정시로 표현한 메시아 정도령 흑영령 시인님께서는 스스로 출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문에 이르기를 한반도 대한민국에 출연하시는 진인 즉 시인님은 한반도에 스스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 말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스스로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과 같이 남녀의 이성결합이 아닌 하느님께서 영으로 한 여성을 선택하여 그 여성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개감유록에서는 천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관계된 이야기는 제 영상 메시아 찾기 프로젝트 제2편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영성결합으로 탄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허경영 시인님이 아닙니까? 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어느 도단의 말세인 하추 교육교의 심판자로 강림하신 15진조 하느님이며 진사년인 갑진년 2024년, 을사년인 2025년에 출현하시는 진사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허경영 시인님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그런 인연이라면 그분은 복받은 분이 될 테니까요. 아무튼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감유록 제2장 세론시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진짜 하늘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메시아 정노령이신 허경영 시인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며 세론시가 전하는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근래에 대한민국 경기가 땅을 짚고 있으니 제 개인적인 일 또한 부진하여 영상 제작에 밤낮으로 몰입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니 힘이 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신 엄규리님, 강희영님, 임상희님, 박철승님, 최서영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